제가 이번 주에 개봉한 신작 영화 소울의 봄을 보게 되었는데요. 1979년 10월 26일, 우리가 보통 11.6 사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총살당한 그 사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박정희가 죽은 다음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군부독재가 끝이 나고 서울에 민주화의 봄이 올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우리가 12.12 사태라고 하잖아요. 12월 12일 날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개봉한 영화가 바로 소울의 봄입니다. 영화에서 이 전두환이 전두환으로 나오지 않고 전두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두광에 맞서 진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이태신 장군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응원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영화를 봤는지 모릅니다. 이미 역사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가 끝나게 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런 전두광, 그리고 전두광과 함께하는 하나애를 무찔러 달라고, 이 국가 헌법을 또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이태신 장군을 얼마나 응원하며 보았는지 모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태신 장군이 전두광을 향해서 마지막 대사를 날립니다.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넌 대한민국 인간이로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마지막 대사를 남깁니다.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넌 자격이 없어. 이런 대사를 울분을 토하며 하는 이태신 장군의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자냐?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이지.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행동과 말을 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하나됨을 꿈꿉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앞에 보면 붕어빵을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됨의 의미일까요? 전두환과 함께 했던 하나에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표, 하나의 결과에 집중했어요. 그 하나의 조직에 속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를 조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운운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는데 국가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무차별적으로 빼앗아갔던 그 조직이 바로 하나회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 해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해서 이 땅에서 권력을 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머물고 또한 종교적인 향락만을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최후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죠?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인도까지 내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최후의 순교를 맞이하게 돼요. 안드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그리스에 올라가서 그리스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온몸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태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자란 환경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배경이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요한다 해서 여러분 갑자기 없었던 사랑의 감정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설득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이 다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각자 직업이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직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재능이 다릅니다.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물건을 망가뜨리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건만 만지면 다 망가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예산을 아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다가 제가 손수 조립을 했거든요. 손수 조립을 하다가 몇 번이나 가구를 던졌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 김충환 집사님, 오늘 얼굴을 못 뵀는데 우리 김충환 집사님은 금손이에요. 만지면 척척 다 해결합니다. 맥가이버입니다. 우리 오늘 몸살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박정민 집사님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가져온 채소와 과일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멋지게 이 강대상 앞을 데코레이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 위에서 컴퓨터 영상으로 자막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충만이 컴퓨터에 대한 센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센스를 우리 충만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개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개별적으로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는 우리의 개성,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가 됐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 만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저분은 저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분은 예수를 저렇게 이해할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가슴을 쳤던 적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지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분명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생뚱맞게 해석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성도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에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죠?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난 분이 맞나?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라고 그분을 바라보며 정죄했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기에 교회에 나왔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분들을 여러분의 잣대에 여러분의 기준으로 마구마구 정죄해버리고 그들을 평가해버리지 않았냐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나와 다름을 절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한마음이래요.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바로 한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누구를 내세우죠? 예수를 내세우기보다 나를 내세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나를 죽이고 예수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목청을 내세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어느 부서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성가대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었는데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성가대에서. 또 어딜까요? 그런 장소가 바로 식당에서 정말로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치사시설이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아서 그런 얼굴 붉히는 일이 아직까지 없는데 교회에서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치사시설을 갖춘 그 부엌에서 여러분 도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밥을 하고 있는데 도마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말한다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논리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미움만이 더 쌓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을 뭐 하는 걸까요? 내 자존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못 박고 나의 본성을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나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합니다. 나의 편함,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묶여지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자리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있지만 그 행동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 관계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저 사람을 어찌 같은 하늘 아래서 살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온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항변과 이런 불평들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하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왜 낳았어? 누가 낳게 해달라고 했냐고, 왜 낳았어? 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이런 말 해보시잖아요. 왜 낳았어? 라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내가 어느덧 어른이 되고 어느덧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자녀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따지고 불평할 때, 여러분, 이성을 잃고 그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기다려봐. 어떻게 하자고요?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봐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복종하며 항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부란 어떤 존재일까요? 부부란 평생을 함께 살지만 평생 동안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지만 평생 왼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부부예요. 이번에 서울의 봄을 저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극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 종우성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 딱 여러분의 그 눈빛이었어요. 딱 여러분의 눈빛. 네. 그러니까 정우성의 인물, 정우성의 그 잘난 모습을 닮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영화 캐릭터로 나온 이태신 장군 역을 맡은 그 정우성의 그 모습,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서 정의를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 너무 닮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자 더욱더 강력한 레이저로 저에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 캐릭터가 그렇다고, 사실 자기야말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온칙과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란 뭐라고요? 이런 왼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그 부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사람 노릇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이 클까요? 제 아내의 덕이 너무나 큽니다. 네,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너무 아멘이 컸습니다. 제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인간도 아니었어요. 저를 만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요. 제 아내 인내와 순종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남편을 통해서 제 아내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선 목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답답한 남편을 통해서, 답답한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보여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더욱더 위대해지고 더욱더 훌륭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속이 터지고 정말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 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힘든, 지친, 답답한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포기해버리고 싶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집에서 여러분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뭐가 기다리고 있죠? 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빨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뭐라 해달라고 그러죠? 엄마 밥 줘. 네, 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바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두환을 지지하면, 하나에 소속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권력을 손에 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뒤따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은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복된 믿음의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수많은 그 논리적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적하고 정죄하며 목청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했던 시입니다. 1996년도 폴란드 시인 비슬라바 심보르스카가 쓴 두 번은 없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은 없다.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시 한번 볼까요? 두 번은 없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은 없다. 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2023년 11월 26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마음껏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그리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타인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면 안 되고 항상 그 중간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와 타인을 만날 때에, 내가 타인을 만날 때에 그 중간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 예수를 세우고 예수를 통과해서 타인을 만날 때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며 오늘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이 땅에서 살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으시죠? 빨리 죽고 싶으십니까? 네, 빨리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식단을 더 이상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 중심의 식단으로 살아가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나온 그 배를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제가 16대 8 뭐죠? 간헐식 단식을 이번 주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16대 8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오늘 제가 크게 급체를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간헐식 단식한다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운동도 아니고 또 식단도 아니고 간헐식 단식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함께 박장대소하며 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부족함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제 회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존혼 생활을 하시겠다 해서 저 공기 좋은 곳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해서 정말로 평온한 곳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공기 좋은 곳도 한두 번이고 그리고 여유로운 곳도 한두 번이지 정말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공기 앉아도 좋으니 미세먼지 마음껏 마셔도 좋으니 사람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날마다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를 날마다 만날 때만이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 박장대소하며 깔깔 웃으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언제든지 오픈하며 서로 얼싸안고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의 공탄 한마음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 식단 조절, 16대8 간헐식 단식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친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러한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얼마든지 오픈하며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난 그 사람은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 보자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제한된 이 장소에서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